네.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오늘 믿음이 적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쫓아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시간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들 중에 한 가지가 많이 웃으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간 생명이 유지되고 45초를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최장수로 112살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 근데 찾아갔대요. 그래 가서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좀 대달라고 하니까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아마 하나님이 날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는갑지요? 하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시더래요. 바로 그 할아버지 그 장수의 비결이 바로 하루 종일 웃고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유를 가지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주 좋고 의학적으로 볼 때 정말 의학 치료보다도 웃음 치료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평안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모든 기준을 자기 관점에서 삶의 구심점을 맞추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임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도 봉사도 구제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되어서 우리들 인생 모두를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업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랬고,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은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기념해서 102층으로 지었는데, 그때 미국을 찾아온 청교도인들이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102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102층 건물을 지었는데 뉴욕 맨하탄에는 그 이후로 102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도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담은 건축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을 하나 정말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신앙의 혼을 밑바닥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정말 공부를 하든 정말 무슨 꿈을 꾸든 오로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먼저 구심점이 돼야지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표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사는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진짜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직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우리 그 본문에 보면 재촉하다의 뜻은 강요하다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네끼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니까 좀 머뭇머뭇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빨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왜 혼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었는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그 갈채와 인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정말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것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와 갈채를 뒤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한 기도였을 것이고, 세상의 위로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뒤로 할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도 따로 기도하였고, 또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정말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이외에도 정말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우리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더니 배가 침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배가 심히 뒤흔들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정말 막 당황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가라 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주님만을 보고 물리로 걸어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졌어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일어나든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는 주님보다 먼저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안 하고 믿음이 적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도 다 알고 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더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한 요즘 코로나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참 평안은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런 불안에 빠졌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정말 그 시간에 불안이 찾아왔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 찾아온 불안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그들은 심한 불안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모든 불안과 모든 정말 무서움은 예수가 없는 그 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항상 어떤 장소에든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 없이 혼자 배를 타고 갈 때 정말 일어난 그 풍랑, 하지만 예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베드로를 물에서 꺼내가지고 배에 오르니 배 바람이 순간에 파도가 멈춰버렸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능력과 의지를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약함은 반드시 우리 생활에 어떤 모퉁이에서든지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또 비신앙인들처럼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항상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해 동안 자살 인구가 13,799명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풍랑이 일었고 그로 인해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정말 배가 빠져가는 이런 정말 심리적으로 더 이상은 건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연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한 파도가 치고 배가 좌우로 뒤흔든다 해서 무서움에만 떨고 있지 말고 그때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현실이 모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심히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도 보다시피 제자들끼리 노를 저어갈 때는 인생이 노를 저어갈 때는 정말 풍랑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니까 풍랑이 잦아들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 질병도 그렇고 정말 무슨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정말 우리 가정이 불리한 환경에 있고 사회가 불리한 환경에 있고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수습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내 삶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은 평안할 때 더 잘 섬겨야 됩니다. 평안하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놓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라 해서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저축하라 했어요. 또 믿음도 저축하라 했어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예요. 평안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바다에 빠지는 배를 그렸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배는 항상 물 밑에 가라앉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피어 있었는가? 그 배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정말 배가 물에 빠질지라도 기쁨에 넘쳐 살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항로에서도 주님이 선장 되시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중요하게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고 그 환경에 바람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지지 말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바로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조건 하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해 보면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절대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걸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세상살이 힘들고 시간이 없고 또 저녁도 또 늦게 잠자고 하면 아침 시간에 또 늦게 일어나면 새벽에 기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뭐이나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초점도 방향도 하나님께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투 때 미국의 제퍼 패튼 중령이 전투기를 타고 이라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이라크의 그 미사일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그 레이더를 쭉 힘들게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잘못해서 고막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잃었는데 달팽이관이 잘못돼서 방향성을 잃었는데 그는 하늘로 상승한다는 것이 땅으로 곤두박질 해가고 있더랍니다. 700m의 상공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구사일생으로 추락운면하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그 생활의 내비게이션이신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는 꼭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중령이 믿음판에 그 계기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 짐 다
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 짐 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짐이 그대로 내 어깨 위에 눌려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나의 정말 모든 것을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상 성경책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 했는데 믿음이 없기보다 적은 자요. 적다는 것은 잘 흔들린다는 소리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잘 흔들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전도하다가도 정말 빨리 돌아서는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해놓고 또 의심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 너머에 주님이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손길이 우리를 떠받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축복을 구하고 오늘 하루의 축복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내가 축복받지 못할 이런 손해볼 짓을 하지 말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큰 믿음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믿음보다도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